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러서 또 사역을 감당했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부 해안 지역 항구 도시고요.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바울이 또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테네거든요.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항구 도시고요. 무역항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런 제2의 도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두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큰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교회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죠. 그만큼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그리고 관심이 많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접근해보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새 안식일, 즉 3주를 이곳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3주가 아니다,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곳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3주든 6개월이든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했던 것은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쳤느냐를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성경학자입니다. 율법학자고요.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교사예요. 그가 구약의 율법과 지금의 상황을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때에 예언되어졌던 일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과 예언들은 곧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즉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예언과 사건들이 우리들의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부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내용들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또 다른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달되어졌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전달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복음이었고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구약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사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증명하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즉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그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두 가지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제자들과 사도들, 오늘 바울도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빠지지 않고 전달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불신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일단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의 메시지, 그 관심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해를 받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복음이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났던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이 모든 행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기를,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교회가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바울이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그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표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과 말씀 외에는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친구 중에, 신대원 동기 중에 작지 않은 교회로 부임을 받았다가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너무나 그곳에 있는 동안에 힘들어서 은퇴를 선언했어요. 저랑 동기니까 저랑 나이가 똑같겠죠.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12월에 사임하고 나왔거든요. 은퇴한다고. 근데 그 교회 안에 그렇게 담임 목사와 좀 다툼이 있었던 그런 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몇 분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는 이 교회를 목사님과 같이 나오고 싶습니다. 목사는 안 됩니다. 저 쉬고 싶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를 다 만들어 놓고 목사님을 설교 목사로 청빙을 할 테니까 주일날만 오셔서 설교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간곡하게 찾아와서 결국 이 친구가 수락을 했어요. 1월부터 그곳에 가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어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어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말씀 은혜교회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자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모여있는 성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 목사의 중심은 그거거든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이 목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몇몇의 성도님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 목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자.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전부 다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그 반대했던, 다툼이 있었던 장로님과 그 몇 분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좀 난리를 피우기도 했는데 좀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됨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게 교회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이 다르고 살아 환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복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서 정말 모든 삶의 현장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나 흑암이 있잖아요. 믿음의 본이 되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얼마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반대적인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또 반대편에 어두운 면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면은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부러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안 맞는 말이거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여러분, 복음은요,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쩌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큰 소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배들까지 동원을 하고요,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더 요란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어머니와 제가 가장 먼저 믿었고요. 전 초등학교 때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버지 또 우리 동생들 다 전도가 되어져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어머니는 권사님 되고 아버지는 장로님 되셔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7남매예요. 7남매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는데, 그 가정 속에서 저도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려워라는 이야기. 너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가정이 그 가문을 어렵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 문제라든지, 또 모임에 우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일 뿐이지, 그들과 적대를 갖고 전쟁을 합니까? 싸움을 합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해야 할 본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고,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이런 일이 없었어. 근데 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어려워, 힘들어. 그 힘듦은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성을 소란케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쩌면 생각해보고 평가해보고 비교해보아도요, 이것이 왜 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건 진리고요,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익숙함, 자기의 영역 침범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피해를 본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어떤 별명을 가졌다고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천하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은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뒤집어 엎을까요? 왜 뒤집어 엎어야 될까요? 여러분, 뒤집어 엎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다고 했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같은 곳에서 공존하면서 살았던 그런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고 관계가 멀어졌죠. 그것은 그 안에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 갈 수 없는 그 공간을 메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회복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위치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천하를
뒤집어 엎을까요?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들이 들었던 별명은 천하를 소동케 한다, 어지럽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였죠.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원래의 위치를 회복하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장사에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평가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천하를 소동케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어쩌면 뼈아픈 상처일 수도 있어요.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 너 때문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나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합니다. 내가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로, 세상을 뒤엎는 자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결국은 나와 내 집을, 내 주변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드러났던 이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적어서 아니에요. 어쩌면 저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살아왔고 교회에서 훈련되어졌고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점점점 교회 안에서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깨지고 무언가 지식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알고 무언가 내가 깨닫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을 뒤집어 엎는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된 신앙,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들려지는 게 뭐라고요? 천하를 소동하는 자.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시 천하를 소동하는 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진짜 변화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그 충돌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와 내 집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살리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